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러면은 교인이 수만 명 아니면은 적어도 수천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의 교인 수는 약 150명 정도가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 참 이 교회는 처음 설립부터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여 왔어요. 우선 이 교회는요, 아무나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냥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인턴 교인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이거는 인턴. 우리 요즘 취직이 안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인턴 사원으로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제 거기서 통과되면은 정식 사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정식 교인이 안 되고 인턴 교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 인턴 교인으로 있는 가운데서 이 후원자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그 영적 지도자가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소명의 확신을 갖고 개인 성장을 잘 도와줘요. 그래서 그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 교회 교인으로 함께 동참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입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의식이 축제와 같아. 온 교인들이 함께 이 사람을 이제 같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교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겠죠. 이 교인들은 모두가 영성과 사역,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북쪽의 빈민가에 12개의 셀 교회로 분산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70개가 넘는 다양한 대사회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토기장이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한 사역이에요. 카페와 서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집에서는 노숙인들의 육신과 영의 질병을 치유를 해줘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의 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또 신현 주거 사역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대단해요. 이거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미 800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이 교회가 운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70개가 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재정 규모가 연간 약 100억 원이 넘어요. 100억 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놀랍죠. 150명밖에 안 되는 교인이 70개가 넘는,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역이 아니고 아주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도 이 공동체를 거쳐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작은 교회가 그야말로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한 지역 교회인데, 워싱턴 DC 북쪽에 있는 한 지역 교회인데 그 지역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교회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소개받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잘 알려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두 교회를 많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멋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참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의 초기에 내가 선교를 이제 유럽에서 막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너희 교회를 들렸는데, 그리고 너희 교회를 떠나가서 이제 마게도냐를 떠나가려고 할 때 내가 쓸 것을 준 사람들이 너희밖에 없다.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말이죠. 바울을 다 붙잡고 바울 선생님 사역하시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모은 돈을 전달해 주더라 이거죠. 그때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2번이나 또 쓸 것을 보내준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복음에 참여할 줄 아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 이 서신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러한 데살로니가 또는 빌립보 교회들이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환난의 시련이 굉장히 큰데 오히려 기쁨은 더 넘쳐요. 또 아주 극심한 가난인데 이들이 풍성한 연보가 막 넘치더라 이거죠. 이 교회는 평탄한 환경과 상황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주 굉장히 극심한 가난이다. 가난이 굉장히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일상의 어려움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의 극한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어려움보다도 그들이 신앙으로 인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더라 이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데 점치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기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아무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실컷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또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저작거리 깡패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런 고난이 처음 이제 믿음을 갖는 아직 어린 단계였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심겨진 기쁨을 빼앗지 못하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 기쁨이 막 넘쳐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힘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굉장히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낭망하거나 다만 원망하지 않고 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이 마게도냐와 또 남쪽의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도전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도 그냥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드린 이 헌금이 막 넘칠 정도로 풍성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중요한 구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제 대상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AD 44년에서 47년경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동안 아마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 기근이 심해서 헬레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많은 양의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줬는데 그것이 미처 전달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예요. 이 큰 기근 후에 70년경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많이 흩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유다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극한 가난 속에 있었는데 이들을 구제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구제 대상자들이 많았지만 또 가진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막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 앞에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구제 사역을 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최초의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당신이 생각해달라.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또 수고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구제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의 세운 그런 교회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내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제일 바울이 기대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 남쪽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그 아가야 지방이 부유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유한 사람이 많은 거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중심이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마침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는 흔쾌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이 1년 동안을 구제금을 모금해서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이 1년 동안을 모으면은 많은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이 모금 운동이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늘 하던 거 유지하기 급급하지 무슨 큰 행사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저쪽에 알도 못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달랐어요. 사실 바울은 이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 사니까. 그 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 헌금 나와봐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한 모금, 구제 모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했죠. 이거는 기도해달라.
저 남쪽에 잘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아마 그런 뜻으로 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남쪽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1년을 모아가지고 하겠다. 1년 동안 모금 운동을 하겠다 하더라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칭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의 반응이 전혀 의외였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헬라 성경을 보면은 그 원어를 보면은요, 이들이 여러 차례 강청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들이 바울 선생님, 그러면 우리도 이 구제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구제입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당신들이 하라고 내가 지금 이 구제 프로젝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섬기는 소중한 특권인데 왜 우리를 여기서 제외시킵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꼭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헌금을 했는지 며칠 동안 헌금했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했고 그 헌금에서 모은 걸 가지고 바울에 가져왔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성경 보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런 뜻이에요. 또 공동 번역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온 헌금, 그 헌금의 액수를 보고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도대체 어디서 이런 엄청난 돈이 거쳤냐 이거예요.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런 헌금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거쳤냐 이거예요. 그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해서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100% 다해서 헌금한 거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거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한 거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은 그들의 이 신앙 행위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다.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드린 것이다. 이 일을 앞에 두고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 그러면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우린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 엄청난 구제금을 사도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드렸다 이거예요. 이 감동적인 헌신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마게도냐 교회에 너희를 많이 자랑했다. 너희들이 1년 동안을 모으기로 했다는 걸 자랑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게도냐의 지도자를 데리고 너희 교회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실망시키는 일 좀 하지 마라. 이 마게도냐 교인이 깜짝 놀랄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헌금을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이 서신을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인들은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그 가난한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비춰보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구제금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 구제금을 누가 했느냐?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사람. 이건 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연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제금을 거두는 것이 대체로 어디였냐면 바로 이 유럽, 이 그리스 땅이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가야도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기꺼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아가야에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는데 아가야가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 마게도냐가 앞에 나왔습니다. 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움직였거든요. 이들의 헌신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도전했거든요.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목숨을 건 위험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붙잡혀서 죽기가 쉽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이 구제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이건 내가 직접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그것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을 나누면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움직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들은 저 바다 건너편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나라도 다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러한 우리 마게도냐 아가야의 형제들과 진정한 코이노냐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증거 못지않게 이 긍휼 사역에 힘을 쏟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복음 전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 갔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구제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소중한 긍휼 프로젝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갔던 그야말로 매일매일 자기들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쁨으로 동참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고 그것이 이웃 교회를 움직여서 많은 구제금을 얻게 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 섬김과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연히 드려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웃 섬김 사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 섬김 사역 그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이비어 교회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성과 아울러서 이와 같은 이웃 섬김 사역을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도적인 교회다. 왜 사도적인 교회라고 자꾸 말하느냐?
여러분,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사도적인 교회란 뭐냐? 사도적인 교회란 사도들이 한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다. 그러면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죠.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 증거만 했나요? 선교만 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들은 정말 이 긍휼 사역을 복음 증거 못지않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와 긍휼 사역을 하는 교회가 진정한 사도적인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이비어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이 교회들은 모두가 다 지역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지역 교회, 살아있는 지역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우리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살아있는 지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1% 사마리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1% 사마리아인 사역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또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그것을 위해서 1% 사마리아인 주일을 만들자 해가지고 1% 사마리아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 사마리아인 운동의 취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재물과 시간의 1%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제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악착같이 돈을 벌지만 그들은 쓰는 것을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10분의 1, 이것은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해가지고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놔서 이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10분의 1,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100분의 1, 100분의 1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에 비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거 큰 겁니다. 1%. 우리가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이웃을 위해서 1%를 기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운동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큰 유익과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종 우리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려요. 또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마리안 운동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이 전달이 되고 또 매월 구제금이 전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에게 우리가 매월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1% 사마리아인 헌금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즐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지구촌 반대편에 일어난 그런 재앙과 어려움, 재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또 기꺼이 돕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역을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즐겨서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정말 목사님, 난 이런 사역이 너무 즐겁고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처럼 힘을 다해서,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게도냐와 세이비어 교회의 공통된 비결이 무엇인가? 그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단순한 동정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영성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가 긍휼 사역의 동기면서 동시에 긍휼 사역의 목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기쁨은 뭐냐? 그저 모으는 기쁨. 그 모은 것을 누리는 기쁨. 우리가 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은 나누는 기쁨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나눠주시고 그의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기꺼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그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셨어요. 그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끊임없이 설 때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게 돼요. 점차로 바뀌어집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우리가 갈망하는 복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 여러분, 세상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no,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여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자신을 나눠주는 그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기쁨을 우리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살아있는 지역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 그런 살아있는 지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